제목으로 우리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지역 사역자인데 C지역이 보니까 동작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가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겹칩니다. 어차피 관악구와 동작구가요 같은 생활권이라 같이 겹치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악구 동작구가 한 생활권이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관악구는 다른 게 뭐냐면 관악구는 대학이 딱 하나가 있죠. 서울대 하나 있습니다. 또 동작구는 이제 대학이 세 군데가 있죠.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된 거는 이제 관악구 동작구 둘 다 원래 메인 타운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우리나라 서울이 확 팽창하면서 빈민 사람들이 몰려나가서 사는 곳이 동작구와 이쪽 관악구예요. 그래서 동작구 관악구는 특별한 산업이 많이 없습니다. 산업기관이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다 집이에요. 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서울 그 도심 있지 않습니까? 도심의 베드타운이었어요. 잠자는 곳이었어요. 거기로 출퇴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어느 쪽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당연히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되어졌죠. 그러다니까 관악구의 중심은 남부순환도로예요. 남부순환도로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많이 없죠.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이제요? 저쪽 강남 3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관악구에 지금 중국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쪽에 대림동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대림동 못지않게 관악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낮에 놀이터에 노는 사람들 가서 얘기해보면 50%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요 놀이터에서 놀지 않아요. 아시죠? 왜 안 노시는지. 노는 애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 반 섞여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말 걸어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대림동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구 자체에서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한 반에 이제 그 우리 말하는 TCK 아이들이 몇 명씩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관악구도 조만간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멀지 않았어요, 관악구도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관악구 자체가 교통이 편해요. 이쪽 저쪽으로 가기가 되게 괜찮아요. 남부 지역 쪽에서는 어디를 가도 대중교통으로 30-4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로 보면은 좀 그런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보면요 30-40분 거리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베드타운의 역할이 심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관악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아파트 이제 그만 짓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개발이 되나서 여기서 더 개발되면 이제 뭐예요? 인구가 더 늘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 인구가 50만 명 기준 정도 됩니다. 근데 50만 명이라면 기준이 잘 안 오시죠. 서울시가 평균 잡으면 1천만 명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의 구가 24개예요. 24개인데 대충 나눠보면 왜요? 50만 명이 넘어가면 뭐예요? 많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40만 명 안 되는데 그거보다 많으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지금 관악구에는 그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주거지역으로 묶으면 건물을 6층 이상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들이 왜 5층으로 짓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묶인 것도 있고 둘째는 엘리베이터 안 올라가고 두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빌라촌들이 여기 쫙 들어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 되는 게 있어요. 관악구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파트는 그 단지들은 10년, 20년 살 거 안 짓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는 계속 뭘 많이 해요? 부시고 짓고 이렇게 계속 해요. 왜냐면 그 수명이, 그 길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여기는 계속 잘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건축업들이. 강남은 건축업이 잘 안 돼요. 왜요? 빌딩 지어놓고 10년 쓰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업 한 번 지어놓으면 끝이에요. 그 다시 재건축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관악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현장 분석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현장 분석 얘기를 관악구 현장 분석 얘기하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좀 시험 되니까 그런 배경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들, 뭐 경제권도 남부 순환도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부 순환 중심인데도 또 남북, 또 동서, 동마다 조금씩 또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들은 현장마다 다 그런 부분, 비슷한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놓고 절대 현장 놓고 기도하는 부분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동작 관악 교육 지원청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당연히 동작구, 관악구에는 뭐가 많을까요? 학교가 많아요. 중,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의 평균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건 아닌데 평균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림역에 가장 문제되는 것들은 뭐냐면 청소년 탈선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년일 때도 탈선의 현장이었는데 지금도 탈선 현장이에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신림역 가보면 산모 스포츠 타워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쉬워요. 신림역에 딱 봤어요. 뒤빙 돌아왔을 때 제일 높은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산모 타워거든요. 그 옆에가 바로 산모 스포츠 타워예요. 여기 산모 스포츠 타워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4군데 있어요. 그게 경마, 경륜, 경정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경마는 대한 마사회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기 산하단체예요. 전부 산하단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체육진흥회에서 하는 경륜, 그다음 경정이에요. 근데 그 산모 스포츠 타워 안에 뭐가 있냐면 경륜장, 경정 같이 해요. 그래서 수, 목은 경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 토, 일은 이제 경륜을 해요. 경륜은 뭐냐면 자전거. 그래서 저기 광명 스피드홈에서 하는 거 생중계해주고요. 그다음에 경정은 뭐냐면 배예요. 슈말로 미사리 경기장, 조정 경기장에서 하는 그 경정을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해줘요. 근데 거기에 그 얘기를 왜 하냐? 거기 가보면요, 한 층에 한 250명, 300명 들어가거든요. 꽉꽉 찹니다. 2, 3, 4, 5층까지 꽉 차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는 분 만나서 그 상담, 우리나라 정책이 또 그런 중독 상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취미가 없어요. 뭐 그런 영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죠. 자기 영적 문제를 갖고 있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면 그게 중독으로 빠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살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정부 산하단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회에 환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지하에 뭐가 있냐면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어떤 시설이냐면 이제 사우나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안내한 집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우나가 어떤 사우나냐 설명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원조교제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몸 씻고 나가서 다시 원조교제하는 그 씻는 데가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놓고 또 2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 복음 전하는 절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건너편에 보면 포도몰이라고 있어요. 포도몰 아실 거예요. 신림역에서 보시면 거기서 또 절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가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락내락하며 그 앞에 있는 그랑프리 이쪽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3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많은 것도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제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그 미드 건축사 사무실이라고 관악구청 뒤편에 그 안양 예전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 6시 반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관악구 복음만을 놓고 어떻게 관악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인가 이거 놓고 계속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사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또 경매하시는 집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관악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또 저 신봉중학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관악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교부 담당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떻게 다른 응답들이 또 연결될지 모르죠.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관악구 복음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6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지역 현장 분석하는 얘기들 다 나누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이제 뭐 얘기들 하면 관악구 인구가 50만 명이다 보니까 관악구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관악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가 여러분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는 것이 지역 복음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 복음화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학 복음화라는 건 뭘까요?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확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게 대학 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믿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듣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 찾는 것들이 중요한 방법들이겠죠.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이거죠. 본질이죠. 본질적인 거를 놓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방법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이 어떻게 나온 배경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보자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이요. 뭐냐면 안 믿을 거라는 전제를 놓고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하겠느냐 하고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고에 제한시켜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신약에 그렇게 보면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팔복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뭐예요? 그날에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다른 말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결론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결국 다 문제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 뭐 방법, 뭐 다른 거 분석하는 거 다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단들이 더 분석 잘해요. 이단들 어느 정도냐면 가가호 그런 거 다 눌러가지고요. 이 사람 종교가 뭔지 또 이 사람 가족 뭔지 다 조사하고 다 적어놔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방법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인 게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남부지역? 대학 전도학교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도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예요? 대학 복음화.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표 안에서 누려야 될 세계 복음화는 대학 복음화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 또 하는 게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이루시는 가운데 이 대학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이대에 이 부분을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한 부분은 걸려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복음화에 한번 맛을 보든가 대학 때 대학 복음화의 맛을 보든가 그 보지 못하면요 세상 나가서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요셉의 고백이라는 찬양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그렇죠? 그걸 최홍만이 부르면 좀 안 어울리겠지만. 근데 이제 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즉시 딱 보면요, 딱 눌려요. 제대로 보면. 왜냐하면 그 조직과 행정력과 모든 거 돌아가는 거 딱 보잖아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임만을 누려서 간이 배 밖에 나왔든가 아니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지르는 거죠. 그러다 얻어 걸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체험하시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잘 보면요, 처음부터 대박 하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 뭘로 연결되어져요? 자기 있는 분야에 복음화되는 걸 체험해줘요. 그 체험한 걸 가지고 어디를 가죠? 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다윗 얘기할게요. 다윗이 그걸 어디서 누렸어요? 목동일 때 누렸어요. 그렇죠? 근데 목동 누린 거 갖고 누구 때려잡아요? 골리앗을 잡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돌팔매지 연습하면서 내가 골리앗 잡을 거야 이렇게 연습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과 그 응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응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응답 받는 거 어떻게 보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응답이 결국은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거 속지 마세요. 되면 얼마나 되고 안 되면 얼마나 될 겁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대부분 나중 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런 거 싫어해요. 다락방 안에서도 그 응답 받은 거 간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응답 아니거든요. 도리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그 숭실대 지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경찰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오니까 너무 그 시험 두렵고 막 떨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그 친구가 이제 막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메시지하고 딱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붙고 안 붙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평안하겠다. 그럼 그 응답이거든요. 그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학점 잘 받고 나중에 이제 좋은 데 직장 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무너지는 길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게요. 육신을 눈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있죠. 형통한데 노예, 형통한데 감옥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우리 광섭이가 형통한데 이제 오해 사가지고 감옥 가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지금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강선호에서 이분이 청소년들 복음 전하려고 차에 태워서 가다가 나중에 오해 샀어요. 성추행했다. 아,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예요.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분이요 아무 변명 안 했어요. 그냥 유치장 들어갔어요. 구치소 들어갔어요. 아무 변명 안 했어요. 나 아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둘이 말 맞춰가지고 하니까 오해 샀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까지 들어가 구치소까지 갔는데 구치소 소장님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했네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니까 이거 풀렸어. 왜냐면 그 조사는 형사가 좀 뭔가 이상한 거라. 왜냐면 앞뒤를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간 이제 확인해보고 진짜냐고 확인해서 보니까 얘네들이 거짓말 안 해요. 합의금 뜯어달라고.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풀려났어요. 풀려난 게 아니죠. 도리어 중요한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그분 목회 잘하고 계시고 지금 캠프 강사로 날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응답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난 메시지 때. 다음 것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을. 그럼 뭔 다음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대단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동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듣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팔았더니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 뭐예요?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잘해보려고 쪼글쪼글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그 대역사 일어나서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다음 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다음 것 보고요.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다음 것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고백하면요 이거 못 봤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요. 6년 전 5년 전.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도운동도 안 되고 되는 건 없고 그래도 간간히 영접은 되는데 그게 전도운동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중에 뭐가 드냐면 하나님 날 잘못 부르셨나? 원래 중짜야 되는데 잘못 갔나? 막 이런 것까지 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뭐 간증할 시간이다 또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다음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다음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거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 신분과 권세예요. 나머지들은 다 왔다 가요.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8가지의 상태에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이미 주어졌죠. 어디 안에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모든 거 보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요 곳곳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쉬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정체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중직자 되고 뭘 돼도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그거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비참했죠. 다 비참했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다 비참해요. 얼마나 오욕을 먹습니까? 저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욕먹는 거. 네? 근데 여러분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근데 불신 6가지 모든 불감이 벗겨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모든 것 다 응답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큰 응답이 이거예요. 전도자의 대열에 함께 가게 부르심 받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다른 게 미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걸 보내신 거 아니냐. 어느 때보다 생각하면요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냐. 이게 지역의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신봉중학교에 왔다고 하니까 뭐 이사도 올 거다 그러니까 막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예원교에 나올 때 예원교로 교사로 고등부 교사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제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분이 때마침 원래 예원교회 앞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도동 보고만 또 동작구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도운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그분이 이제 그 같이 도와줄 분을 또 찾고 저는 또 현장에서 할 제자를 찾고 그래서 만나게 돼서 그런 전도운동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응답이 뭐냐?
이 전도의 대열의 한계예요. 성경에 보면요, 전도 운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다양한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로 표현은 이상하지만 또 그 교회들도요 굉장히 많이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전도하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전도는 해도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와 전도 운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죠. 녹음하고 계시죠? 녹음하면 안 되죠. 아무튼 속으로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 운동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확장되어지고 재생산되는 게 뭐고? 전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계열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에 되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생산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내는 것과 전도 운동할 때는요 많이 보는 게 달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오늘 보고 끝날 거다 라고 보는 것과 이 사람 앞으로 계속 볼 거다 하는 거는요 다르잖아요. 장사도 그렇던데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요 평생 전도 운동한 사람으로요 부르셨어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 목사님 그 증거 내보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증거예요. 왜냐? 지금 이 복음 몰라서 무너져고 멸망당하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저기 3호 타워 한번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동네들 얼마나 많은 모텔과 술집 뿐만 아니고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가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 생명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속지 말자. 뭐에 속지 마냐? 어때? 세상 근심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또 페미니즘 얘기하면 또 아는데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들의 평생 걱정이 뭔지 아세요? 뭐 해 먹을까? 예요. 뭐 해 먹을까? 아침 먹으면 점심 뭐 해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먹고 나면 이제 뭐예요? 내일 아침 뭐 먹지? 이거 계속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근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근심 아니고 그냥 해서 뭐 드시면 돼요. 맛있게. 몸에 좋게. 깊은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뭐 하긴 뭐해요? 전도운동 해야죠. 학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취업은? 나중에 결혼? 나중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나오는 거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근심합니다. 어떨 때는요 근심 아니고까지 땡겨서 근심해요. 내 거 아니고까지도 남의 거까지 땡겨가지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근심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더 큰 거예요. 이제 이 자기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연약하고 또 뭐예요? 작아.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맞아. 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생각해도 영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 속으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다 뭐예요?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연약하다 부족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뭐 했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우리 영적 상태는 뭐예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거잖아요. 이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이뤘다 얘기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영혼 근심하지 말고 딱 하나 하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랑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시고 이끄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1장 8절에 중요한 여러분 영적 상태 이미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 괜찮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성령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래서요 괜찮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이런 말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시겠지만 조금 여러분들 좀 뭐랄까 방탕한 거 말고 좀 방종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 정도로. 그렇다고 막 계속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 가지고 전도자의 렘넌트의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눌려있지 마세요. 붙으세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망하면 어때? 망하면 왜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좋은 데 가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내일 계속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번에 4번째 쓰러지는 거예요. 3번째 쓰러졌다가 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거의 숨이 막 돌아가시다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구나 했더니 일주일째 숨이 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하나 드네요. 또 살아나신 거예요.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임종 예배 4번째 드렸어요. 그게 뭐니까 계속 아프신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또 중환자실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셔서 또 돌아다니시다가 그게 4번째라는 얘기거든요. 임종 예배면 4번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뭔 사명이 있길래 라고 질문했더니 가서 만나니까 가족의 반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역사 일어나면 그만하고 역사 안 일어나면 막심하죠. 네? 근데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자꾸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걸 속는 게 뭐예요? 그 얘기하는 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불교에서도 성경 인용합니다. 그 법륜이라는 승려, 제가 스님을 말 싫어하거든요. 왜 목사는 목사로 부르는데 왜 그 스라고 부르는 스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그럼 승려라고 불러라. 얘기하더라. 그러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또 딴 얘기 아닌데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정원주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얘기하는데 정원주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끝나노? 그러는데 30분 한다. 짧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본론 들어가서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읽을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할 거, 우리가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은혜의 의식 놓치면 자꾸 뭐예요? 다른 거,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받았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 10절도 구원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도 받은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로 줬으니까 은혜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주고받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하세요. 이 선물은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물의 이제 수준이 정해지죠. 그 수준은 이제 받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 수준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5시 얘기할 때 지난주가 그 학원 보면 25시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 질문은 IQ 90 이상이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없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묻더라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요 아주 좋습니다. 나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아무 육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은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것도 이 은혜가 전달되어질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복음화 하는 것, 여러분들 심부름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 자라게 하고 믿음 생기게 하는데 전달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또 증인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증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할 것도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은혜입니까? 갈감마 아시죠? 갈보리산, 감남산, 다락방이 그 은혜. 그래서 모든 것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안 끝내신 분 계십니까? 아직 고난이 남으실 겁니다. 어떤 고난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깨달을 때까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 깨닫는 거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깨닫든가 문제 사건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깨닫든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문제 사건보다는 말씀으로 깨달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당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교회 속되면서요 먹어봐야지 안다고, 그래서 당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이런 거 좋아했어요.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랩런트를 만나면 꼭 얘기해 오셔요. 고난 통해 깨닫지 말고 가능한 말씀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게 은혜라고. 자,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깨닫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냐? 이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남산 교회니까
중요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앞으로 올 중요한 응답들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 삼고 어떤 증인? 그 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성경이 몇 군데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질병이 있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질병도 있었는데 가장 심한 질병이 두 가지였어요. 안질과 간질이에요. 그래서 이 안질, 간질 특히 간질 낫기 위해서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이냐면요. 어떤 독종이냐면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거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이해한 거, 한 거. 이게 독종이에요. 그냥 40일 기도한 거 가지고 그냥 자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은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No. 하나님 해보신 거예요. 거절해버리신 거예요. 아니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 남 병은 뭐예요? 자기 쓰던 손수건 갖고 가서 이렇게 머리 얹어도 병 낫는 이 능력을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 질병이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혹시 간질 발작한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도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때 갑자기 얘가 눈을 꽉 뒤집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지 부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야 장난치지 마. 왜 이래. 근데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천 말아가지고 혀 씻지 말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나중에 이제 한 10분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쓱 닦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쁜 의도는 아닌데 쉽게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바울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다 제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생각했어요. 은비 씨 버려두고 가실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그런 상황들에 바울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까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시는 거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잘된 것 우리 잘하는 것 은혜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성적 잘 받으면 그게 은혜다. 또 뭐 토익 점수 잘 나오면 은혜다. 네? 또 아니면 뭐 살 빠지면 또 은혜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약함도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 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셔야 돼요. 이 사단의 가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그 사단의 가시라고 보였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대요. 뭐 자랑해요? 복음 자랑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왜요? 자기가 연약할 때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 방향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결국 말씀 인도 못 받으면요 결국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은 사람들 돈 빌려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애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니까 뭐 돈 빌려주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영적인 눈 뜨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분들은 말씀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요 하세요. 아 목사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요? 창세기 12장의 응답이라. 시초에 혼자면 시초의 응답이에요. 깃발된 자의 응답이에요. 길을 든 자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주시냐?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남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중요한 예비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예비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비된 이것도 있다.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된 자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아니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아닌 분들한테 계속 제자 얘기하면요 짜증납니다. 사명자 아닌 분한테 사명자 메시지 주면요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이시고 분별하되 판단하지 말고 이 예비된 데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뭐가 있냐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제자는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할 게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응답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송하는 그런 응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계속 뭐 하는 거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만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된 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 세워서 또 파송하는 거. 이걸로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의 모델로 여러분들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전도학교 또 남부 지역에서 누리셔야 될 응답들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왜 했냐? 이걸 여러분한테 알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제 이건 실제 방향이고 여러분 인생 통해서 받을 것이고 이제 그럼 우리 당장 지금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요 없으면요 결국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선교 단체들 대학에서 많은 선교 운동하다가 나중에 뭐 시비 걸리고 문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다 바뀌어져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서부 지역의 어느 한쪽을 갔었어요. 항공대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갔었어요. 6개월 정도가 뭐 했냐? 요거 했어요.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항공대 가면요 되게 이렇게 따뜻한 곳들이 있어요. 거기 한잔 시켜놓고 하나님 거기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10명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거기 그 전에 대단한 막 역사 일어나고 학사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시스템이. 근데 왜 그랬냐? 이 부분이 컸어요. 나중 가서 이런 응답들 쭉 오다가 교회와 딱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학생이 없으니까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연결시킨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전도운동들 지속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연결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우리 영적 지도자, 전문인 제자, 그 다음에 미래의 선교사. 이번에 세계대 수련 때 주셨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죠. 이야기들이잖아요. 응답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응답들 미래에 살 것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다 중직자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교육자 셋 중에 하나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도 그냥 하지 마세요. 헌금할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정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정말 전도자를 돕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후대들 또 저희 교회 성도들로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10의 부조들이고도 마음껏 복음 누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걸 다 내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사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100억 벌어서 90억 헌금하고 10억을 먹고 사시라. 그때 갑자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릇을 키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놓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할 때 같이 섬겼던 부장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억대 연봉자였어요. 그 15년 전에 벌써. 근데 억대 연봉자인데 굳이 사업할 이유 없잖아요. 칼같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섞고 거기 가면 되는데 이분이 굳이 사업할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RUTC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랬어? 그냥 억대 연봉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자기 동기들도 얘기했는데 왜 힘들게 사업하냐. 그냥 음수회사에서 주는 아이템 하나 가지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먹고 살 텐데. 근데 그분이 뭐냐?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RUTC 세우고 이 전도자 돕고 랩런트 키우는 응답들 받고. 그러니까 지금 떠나도 그분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 양심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조대로 기도하기 싫어요. 진짜로. 억지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담겨져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육자의 기도에 담기는 축복이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도요.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내서 우리가 파송하는 축복의 응답들을 봐야 돼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도 하고 다른 많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전문인들 만나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복잡한 거 단순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인이라고 할 때는 복잡한 거 복잡하게 하는 거는 전문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서 복잡한 사람들을 우리는 단순하죠. 어떤 답이에요? 백문일답이잖아요. 그렇죠? 답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개인이 어떤 응답이냐? 현장 속에서요. 이 전도 운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이 응답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은근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쭉 적어놓은 거 숫자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1, 3, 8, 1, 4, 2, 4, 2, 5, 0, 0, 2, 3, 7. 이 응답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이고